어떤 부부가 아들과 14살 된 아들 녀석과 함께 해수욕장에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비치 파라솔 밑에서 햇빛을 피하고 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으로 아주 젊은 아가씨가 이제 그 수영복 차림으로 앞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14살짜리 아들 녀석이 와 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더니 그 엄마가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여보, 당신 아들 철드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아주 그 몸매가 이제 날렵한 여인이 아슬아슬한 옷차림을 그 앞을 지나가니까 이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와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내가 또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언제나 철들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과 남편이 철드는 것이 이렇게 다른가 봅니다. 여러분, 철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철이란 말은 계절을 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을 의미하는데, 옛날 그 농사 지을 때 어느 때가 되면은 밭을 갈고, 어느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어느 때가 되면 김을 매주고, 어느 때가 되면 거두어 들이는지, 그 사시사철 농사 지을 그 제철을 아는 데서 여기서 유래돼 가지고 사람이 어떤 시기와 살이 분별을 헤아릴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것을 소위 철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카피라이터 정철 시인은 그의 책 한 글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때부터 철드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다시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지는 순간부터 철이 든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단지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철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알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속에 다시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그때부터 비로소 철이 드는 것이라고 이 정철 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중 가장 무더운 삼복 무더위를 이제 이 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 땀은 줄줄 흐르고 낮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밤에도 잠들기조차도 어려운 열대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을 보내면 어서 이 무더위가 물러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선선한 가을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가 식물의 성장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무더위가 없이 또 이제 내려 쏟는 빗줄기가 없이 늘 선선한 날씨만 계속된다면 가을에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처량한 계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 이 신도시, 이 도시가 이제 아파트를 세우고 입주한 지 20년이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그 건물들이 벌써 점점 그 퇴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곳 심지어 벌써 재건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이제 쇠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다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가로수에 심겨 있는 그 나무들, 그리고 고원에 심겨진 모습, 이제 그 수목들, 그리고 저 탄천변에 이제 심겨진 나무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숲이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아마 세계적으로 이 분당 신도시만큼 이렇게 나무가 잘 식재되어 가지고 도시가 숲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곳도 세계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20년이 흐른 이 시점에 보면 온 도시가 그야말로 숲으로 이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20년이란 세월이 건물들은 점점 퇴락하게 만들었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무들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는지,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 생명을 구가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이 자라지 않은 것들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의 성장처럼 우리들도 신체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면 점점 사람은 굳어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뉴맨이라는 목사님은 성장은 생명의 유일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떤 면에서든 성장해야만 하고 성장이 멈춰버리면 이제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개인적인 안일과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신앙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별무관심인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냥 믿음의 진보 없이 현실에 안주한 채 어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도,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어떤 감격과 열정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의 교제도 없이 그냥 그저 예배당만 몇 번씩 오갈 뿐, 정말 우리 믿음이 날로 자라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없이 이제 그냥 현실에 안주한 채 이렇게 믿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귀찮아서 이것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가난한 신자들, 안 나가는 교회를 안 나가는 말에 거꾸로 된 가난한 신자들이 요즘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이런 이제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가 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세상적인 어떤 부와 어떤 세상적인 지위의 성장과 상승에 대해서는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세상에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세상에 많은 물질, 그리고 많은 명성을 누리고자 하는데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것이 귀찮고 이 사회에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서 국민된 책임을 지는 것이 싫어서 공부를 멀리하고 도덕과 교양의 훈련을 기피한 채 그저 놀기만 하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지적으로나 인격적인 성장을 거부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실 때 과연 어떠하시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들 믿음의 성장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스스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유치한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도 기피한 채 누구에게 떠맡기고 누구에게 떠넘기고 이걸 미루면서 자기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자기가 벗은 옷조차도 아무한테 뱅개쳐두고 벗은 양말도 그냥 내던져 준 채 누군가 다 치워주겠지, 누군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기 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이건 결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은 내 일을 내 스스로 찾아서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찾아서 돌봐주고 헤아려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미국 유명한 이제 식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느냐는 젊은이에게 친절하고 늙은이에게 인내하며 고민하는 이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약하고 강한 자를 참아내는 데 달려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당신도 이 모든 상황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참아주고 다른 사람이 거친 행동에도 인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돌릴 것인가? 어떤 여인이 아버지와 아주 이제 가깝게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무척 따랐었는데, 그런데 자기와 아버지와의 그 나눴던 대화들을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소녀 시절은 아버지께 늘 물었던 말이 아빠, 오늘 날 위해 뭘 해주시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꼬마 숙녀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이 넘어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늘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 뭘 해드릴까요? 우리 신앙도 처음 우리가 막 믿기 시작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깊은 결속으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자칫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저희들이 유혹에 이제 빠지게 되는 이 사실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깊게 내려야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도 뿌리가 그리스도에 깊이 박혀야만 우리 믿음이 날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 한 장사꾼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 모두 다 대나무를 심어서 대나무를 길러서 이걸 통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해내는 마을인데, 대나무 농사를 짓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대나무 뿌리를 이제 땅에다 심고 나서 그다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데, 근데 그 이듬해가 되어도 전혀 거기서 순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2년째는 날겠지 했더니 웬걸 2년째도 전혀 대나무에 순이 나오질 않습니다. 휴, 이상하다. 그런데 농부들은 열심히 걷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무를 가꾸는 겁니다. 3년째 되어버리니까 3년 때도 순이 나지 않습니다. 4년째 돼도 4년째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람들 헛된 짓 하고 있구먼. 그런데 웬일입니까? 5년째 되었더니 그야말로 우후죽순이란 말처럼 거기에 무성하게 대나무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불과 한 달 만에 15m나 될 만큼 대나무가 훌쩍 크더니 나도 이것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배워서 이제 돈을 벌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가 5년까지는 4년 동안은 그 밑으로 뿌리만 깊게 뻗어나가면서 이제 순을 틔울 준비를 하다가 5년째 되니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불과 한 달이면 이제 그 키는 다 끝나는 거죠. 물이 15m나 자라서 나무가 이제 왕성하게 자라는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이분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기 위해서는 소위 기초가 잘 다져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훈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훈련들, 그리고 꾸준한 규칙적인 기도 생활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이런 생활들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체질화되어야 이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예배도 기분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바쁘면 안 나오고
이제 어떤 어려운 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은 아예 덮어놓고 살아간다면 이런 가운데 신앙이 이제 아름답게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어드바이스 하기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매일 정해놓고 15분 동안은 꼭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도록 해라. 그리고 15분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15분 동안은 이제 사람들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하도록 해라. 그리고 15분 동안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 소년은 그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매일 15분,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1시간씩 꼬박꼬박 이렇게 이제 하려 했습니다. 그런 끝에 이 소년은 미국 사회에 놀라운 위대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유명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규칙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기력이 없게 되자 자기의 그 과거를 돌이키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됐네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올라오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들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우리가 후회하면서 이제서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다 보낸 세월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만 잘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할 때,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만 자란다는 것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무만이 아닙니다. 어떤 계율, 어떤 몸에 억지로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어떤 계율에 매여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이 이거 단순한 어떤 얽매인 이제 율법주의에 매인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끓어오른 기쁨과 감격 속에 내 스스로 더 자발적인 열심을 내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생활, 그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 이것이 참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는 일이 별로 없고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간혹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런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때라든가 휴가철이 되면은 온 교인들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휴가 가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제 그 한 교회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집례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와서 이제 집례위원으로 성찬식 떡과 포도즙을 이제 나누는데, 이 장로님이 떡과 포도즙을 나누다는데 어느 한 신자 앞에 딱 발걸음이 얼어붙은 듯 앞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로님은 판사로 일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던 그 신자는 유명한 살인 사건의 살인범으로 형을 살고 이제 형을 다 산 다음에 그가 만기 출소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바로 그 장로님이 그 살인범을 재판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멀리서 봤지만 그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라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장로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 물론 그렇습니다. 저런 이제 살인범이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 사건을 다뤄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이고 판사인 저 자신도 제가 만약 저 살인범의 그 위치에 있으면 저도 100번 살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흉악한 사건들을 대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분개하고 비분관계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경우는 우리도 그 입장 그 위치에 있어서 넉넉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자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자리에 우리가 끼지 않았다는 것,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이 판사, 이 장로님은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걸 모른 채 우리는 쉽게 세상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 양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우리는 도덕도 인격도 어떤 상식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무서운 자리에 빠지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또한 우리는 이런 흉악한 사람들과 조금씩 다를 것이 없는 얼마든지 더 무서운 시험의 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할 때, 이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가 하면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주님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주님께 도와줄 것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워싱턴에 소재한 구세주 교회에서 심호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나오던 성도 중에서 무려 자식이 6이나 되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과부로서 혼자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궁색한 살림에도 이 여인은 매주 하나님 앞에 $4씩 꼬박꼬박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4는 대단치 않은 돈이지만 예전에는 이 $4도 꽤 큰 돈이었고,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여인에게 $4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교회 어느 재정집사가 알고는 목사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여자 성도에게는 헌금 내지 말고 그냥 어려운 살림에 보태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한편 또 그럴 것도 같아서 이분을 만나서 이러는 거 어떻게 했느냐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의 권고를 따랐던 걸 크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의 품위를 지키게 하며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내게 남은 단 하나의 일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몹시 섭섭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가 내 부족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품위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보람과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려느냐고, 도리어
이제 화를 내고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크게 실수했다 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넉넉해서 푼돈 들이듯이 이제 던지듯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쪼들리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내가 타소나마 보답하고 감사해야지. 나의 적은 것이면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내가 보탬이 되어야지 하는 이것을 자긍심으로 이제 알고 이것을 보람으로 알고 이것을 나름대로는 기쁘게 하고 있는 일마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후회하고 이제 오히려 잘못을 이제 자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인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안다는 말은 인격적인 교제, 그와 구체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안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정보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는 흑인 출신이었다. 즉 케냐가 그의 원래 고향이다. 그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는 몇 가지 정보를 알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모르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고 아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생활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를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우리는 이제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도 성장을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때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만 그래야만 우리들이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요리노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어린 시절에 오사카 진영에서 겨울 전투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린 아들이지만 무사히 아들이었던지라 그는 그 전쟁에 선봉에 배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저 후진에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른 13살짜리 나이가 아주 울면서 분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몹시 분개하는 모습 보고 한 늙은 신하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전투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그리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투는 많을 테니까요 하고 이 13살짜리를 이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요리노부는 분노에 찬 눈초리로 그가 이제 내뱉는 말이 저에게 13살 시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13살 시대에 내가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면 내게 있어서 13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는 이제 어린 것이 당돌하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금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나도 언젠가 한번 저 중국에 단기 선교 한번 가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의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올해의 여러분 나이는 과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음에 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그저 의미 없이 헛되이 허송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탕진해버린 채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후회되고 얼마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겠습니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낭만파 시인인 롱펠로는 백발이 되기까지 그는 열심히 시를 쓰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밝고 싱그러운 피부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누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에 있는 저 나무들을 보게
이제는 나무도 늙어서 이제 나무가 늙은 나무는 꽃을 피우고 늙었지만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저 나무가 매일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나도 그러고 있다네. 나무는 비록 늙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잎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고 있듯이 이 롱펠로는 자기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기는 결코 인생을 노쇠한 가운데 그대로 허무하게 허망하게 보내고 있지 않다. 지금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 노년이지만 이렇게 활기 있게 보내고 있다고 이런 말로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하는 인터넷 그 블로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라는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응석바지였다. 엄마가 깨워야만 간신히 지각을 면하고 엄마가 차려줘야만 끼니를 놓치지 않았고 엄마가 빨래를 해줘야 포근하고 향긋한 새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간혹 지각을 하거나 입으려고 했던 옷이 안 말라 있으면 신경질을 부렸다. 그때마다 엄마는 항상 미안해하셨다. 진심으로 미안해하셨다. 한 번은 세일을 할 때 큰맘 먹고 산 스웨터가 세타고 훌쭉해져서 못 입게 되었다. 나는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쓰다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엉엉 울어버렸다. 엄마는 그 다음날 새것 사라며 돈을 주었지만 화가 안 풀린 나는 획 뿌리쳤다.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일들은 엄마의 몫이었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엄마도 응석을 부리고 싶고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혼한 다음 아이를 낳고 나도 엄마가 되었다. 내가 응석을 부리기보다는 남편과 아이들의 응석을 받아둘 차례가 온 것이다. 그 사이 고았던 우리 엄마는 2번의 큰 수술을 견뎌내고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다. 딸 역할만 할 줄 알았지 엄마 역할은 젬병인 내게 엄마는 늘 잔소리를 쏟아놓는다. 오늘 아침에도 내 아이는 유치원 버스를 놓쳤고 아침은 시리얼로 대충 때웠다. 아이를 보내놓고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넣으면서 나는 또 혼이 난다. 어쩌면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려고 불어 내 흉을 일러 바치는지도 모르겠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눈물 콧물 빼가며 단숨에 읽고 나서부터다.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안 게 그때부터다. 그전까지는 엄마가 잔소리를 할라치면 원천 봉쇄에 가며 내게가 더 큰 소리를 냈었다. 지금은 엄마의 끝없는 잔소리도 그저 고마울 뿐이다.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야. 엄마 말이 다 맞아. 나는 그걸 왜 몰랐을까? 엄마는 정말 대단해. 추임새도 잊지 않는다. 어느 통신사 광고처럼 태어났을 때부터의 기억이 모두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두 조금 더 일찍 철이 들고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내가 엄마에게 일요일 아침에 밥상이 되고 입고 나갈 새 옷이 되어줄 차례다. 철들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제는 철든 사람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가을에 마당 이 벽 쪽에 구멍을 3개 뚫고 거기다가 담쟁이를 우리 장우랑 집사님이 심었습니다. 그 담쟁이가 그 가느다란 걸 심었을 때 저것이 과연 싹이 나고 제대로 자랄까 했는데 여름에 봄철 싹이 트더니 이 여름 비가 내리고 따뜻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자 하루가 다르게 자라면서 벌써 3m, 4m가 되도록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저토록 놀라운 생명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들은 아직도 응석바지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늘 해주기만 바랄 뿐 내가 해야 될 내 책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봉사,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수고와 땀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늘 철부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은 자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는 시들고 메마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릴 적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리셨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날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총을 받고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땅히 우리들 각자의 몫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풍성한 결실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불러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줄인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어느 때까지나 다른 사람이 먹여주고 다른 사람이 챙겨주기만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까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도 은총과 소중히 여김을 받는 참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